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날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1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루시고 또 다가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에 얼만큼 이루셨습니까? 한 60%? 70%? 100%라고는 아무도 말 못하겠죠. 분명히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다음 기회를 찾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없는 살림에도 학원에 보내고 또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는 뭔가 그들과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대나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살아갈 힘을 아마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소망이나 대단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마음 어디 한 구석에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 좀 이렇게 이루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의 삶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의 삶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울감을 가진다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사실은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는 게 그냥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환경이 되게 풍요롭고 또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이렇지는 혹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다음에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이 소망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어야 사실은 믿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뭔 믿음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 믿음은 뭐 있어서 뭐 할 건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소망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나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나 기대가 때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옳토당토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확신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살긴 하지만 매우 두렵기도 하고 또 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가까운가 봤더니 저는 조금 이 부정적인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가능한 최악을 생각합니다. 최악. 이게 제일 나빠질 경우가 어떤 거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나빠지면 그냥 아이 뭐 이 정도는 내가 예상했던 거야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최악이 팡 깨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랑 정반대로 매우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남들이 9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맨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버지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9가지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의 차이일까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소망의 차이고요. 소망의 크기의 차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그게 뭐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원의 믿음이라는 것만큼은 굉장히 좋았던 분인 거죠. 저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크기와 믿음을 유지하는 힘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믿음으로 고집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는 잘못된 소망을 품잖아요. 예수를 돈 받고 팔면 재판장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 그럼 나는 돈 벌고 예수는 무죄로 인정되니 얼마나 일석이조냐. 이게 소망이고 그게 자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팍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낙심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만 가득한 거죠. 내가 초대 임금이라는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밀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도 자살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앞에서 거짓 예언처럼 하게 됐던 사람들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느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그 믿음을 막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믿었던 어느 때 그때는 분명히 맞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걸 계속 똑같이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소망과 믿음을 따라서 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 기대와 소망에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가진 이 소망이 옳은가? 그 소망을 이루가기 위한 이 믿음의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을 계속 점검은 해봐야 하는 거죠. 점검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손해보지 않는다가 정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옛 기억에 딱 박혀가지고 아니야! 그러고 계속 고집 부리면 언젠가 이제 당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가진 소망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믿음도 참 중요한데, 이 소망과 믿음이 과연 옳은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52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설교를 뭐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느 때 믿음으로 잘 살았던 거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 그건 소망으로 남겨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를, 제대로 된 소망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나를 늘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닐까? 그냥 이게 맞을 거야,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 응답이나 내가 기대하는 바나 요행이나 운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에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짓고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신 적이 있었고,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남느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본질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 그 말씀 자체를 계속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경도돼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다른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자체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시편 71편 5절의 말씀은 주여라고 이렇게 쳐다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쳐다본다는 얘기는 지금 내 주변에 주신 시간이나 기회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하는 모든 것들을 흘려 떠내려 보내고 절대적으로 요 부분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건강도 챙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챙기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챙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복일 겁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는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정말 필요하고 예쁘고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뭐 간단해요. 도둑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살려면 이거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잡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부하는 시간에 놀고도 싶으면서 성적도 잘 받고 싶으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흔히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것을 하나도 안 뺏긴 상태에서 뭔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려면 그보다 못한 것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생한테 가르쳐 주신 진리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다가 아니고요. 더 좋은 하나님의 소망을 딱 잡기 위해서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는 나를 떠나보내야 되는 문제라고요. 시간도 기회도 물질도 정말 빙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유빙처럼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뒀다라고 하면서 나머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냐면 쏟아내도 또 채워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쓰고 나누고 넓히고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뒀다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공부를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열심히 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모자란다고 하면 회개가 되는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 이래버리면 사실은 회개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은 자꾸 맞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말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여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처소에 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뭔가요? 이 땅의 처소, 이 땅의 육체를 언젠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죠. 그죠?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사모한다고는 하면서 뭐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육체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내가 고집하는 순간 이건 소망이라고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요.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모시고 다니는 할머니 차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이걸 꽉 붙잡고 안 놓는다고. 그러면 차에서 못 내려요. 집 앞에 문에 대놔도 집으로 못 들어가요. 왜? 이걸 놔야 들어가는데 안 놓는다고 이걸.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일을 합니다. 뭐 50% 할인. 그러면 평소에 안 사던 걸 갑자기 사요. 돈이 없다 그러면서도 와 싸네 그러면서 삽니다. 왜? 이 가치가 내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놓고 이걸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아직 못 놓고 있다면 뭐에 대한 증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이 가치가 더 높다, 낮다. 낮다. 근데 웃긴 거예요. 말은 계속 뭐라 그러느냐? 그 나라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이 복됩니다. 거기가 최고입니다. 나는 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데 뭐는 안 해? 이건 안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든가 내 말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믿기는 한데 행동은 전혀 다르니 내가 둘이던가.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여기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내 것을 투자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이 과연 맞나? 내가 과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남들이 생각하고 불러줄 때 목사님, 집사님, 무슨 장님 이렇게 부르는 건 말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쓰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꾸 막 이렇게 아름답고 뭉게뭉게 뭐 이런 걸 꿈꾸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어차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다 죽든 그 소망이 없이 살다 죽든 우리는 언젠가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란 것처럼. 그렇다면 이왕 포기하고 이왕 쓰는 것 선하고 영원하고 더 낫고 온전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면서 돈을 이렇게 꽉 쥐어틀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입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는 거 이왕이면 더 가치 있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허비하고 손해보고 쓰나마나 한 것에 썼다가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거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무언가 포기한다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다고요.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사용한다. 근데 이왕이면 의를 위하여 쓰는 게,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쓰는 게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라면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어차피 사용할 물질이라면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어차피 들여야 될 노력과 힘이라면 더 중요하고 선한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봐. 네. 내 안에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봐.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고생하며 죽을까 봐. 결국은 다 죽을까 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어가는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쓸 거냐의 문제거든요. 신앙인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목적 맞습니다. 그것만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순간에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두려워하며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뺏기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어차피 써야 될 시간, 어차피 써야 될 물질, 어차피 사용해야 될 기회라면 더 낫고 좋은 것을 위해서 뺏기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억지로 뺏기듯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돈도 뺏긴 거죠. 그렇게 헌금할 것 같으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그래서 자원함이란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두려워서 뺏기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듯 잘 씨앗을 심듯 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내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의 문제예요. 남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만큼 정직한가. 내가 고백하며 말하는 것에 얼마나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하면 기본적인 생각, 공통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진짜 믿어서 고백하는 건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고백하는 건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뭔가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뭔가 이것을 분명한 기준이나 소망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내가 검증해내지 못하면은요, 잘못된 소망, 잘못된 믿음을 막 고집했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은 꺾여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예수가 떠나셔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검증해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셨다고는 하는데 생각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확인해 보는 것도 없으면 그건 아무 무의미한 거죠. 결국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은요,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준으로 나를 항상 검증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 상대방이 내 믿음의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보여야 되느냐? 온유함을 보여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알더라도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도 봤는데 그런 믿음에, 그런 소망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만큼 실제도 그러한가? 라고 두려움으로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한테는 온유하고 상대방한테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맨날 복음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다면 전하고 있는 일에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어떠한가 두려움으로 돌아보고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말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잘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뭐라고 고백하니?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 우리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3년을 따랐고 5년을 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뭐 그거 상관없이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선택과 행동이 따라가고 있니? 이겁니다. 그거를 선한 양심으로 검증해내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뭡니까?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건 안 됩니다. 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천만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 기준에 맞추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선한 양심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양심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양심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온 다음에 양심은 폐기되었고 복음이 온 다음에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율법 폐기됐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율법이 온 다음에 양심이 폐기됐습니까? 천만에요. 율법은 양심을 좀 더 완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뭡니까? 복음보다 기초가 율법이고 율법보다 기초가 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양심을 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양심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조항이 있고 그거를 완성시켜 은혜 베푸시는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법치주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이 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데 법에 조항이 없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볼 때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딴 법 안 만들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당연히 저런 사람은 용납돼야 되는데 법 조항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따오 법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 조항이 매우 중요하나 법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만 몇 장 몇 절 구절 외운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선한 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 동안 신앙생활이 선한 양심으로 나를 항상 돌아보며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을 보증해 주는 게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내 간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상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내 선한 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구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던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아론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의 제사장들이 먹는 몫을 당연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율법의 조항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론이 다 태워버렸어요. 모세가 왜 법을 어겼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인 제사를 드려도 내가 죄인인데, 제사장인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죽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그걸 다 먹고 있겠느냐. 내가 그런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내가 다 태웠다 했더니 하나님도 오케이, 모세도 오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된 조항보다 진실하게 다가가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말씀은 구절을 무시해도 되냐 이렇게 갈까봐 겁나기는 하나, 그러나 본질은 그렇다는 얘기.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도 제대로 잘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 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꿈꾸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되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기억하며 여러 가지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에도 선한 양심을 잘 지켜 행하고 선택하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늘상 확인하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고 또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양심을 지키며 매 순간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믿음을 확인해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설교 주제는 끝나지만 우리의 일생은 계속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